우리 이제 제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이제 짧게 본문을 잡아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성경의 기록 목적 자체가 우리한테 예수님에 관해서 가르쳐 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첫 번째, 예수님은 창조주다라는 걸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관상 믿고 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손금 연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환경과 연약함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결론 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과 우리의 부족을 갖고 충분히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창조주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가장 모르는 게 자기 자신인데, 예수를 믿으면 가장 잘하는 게 자기 자신이 돼요. 어떤 탐욕을 품고 있는지, 자기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자기가 뭔 말을 하고 살아왔는지, 자기가 지금 욕심내는 건 뭔지, 예수 믿으면 가장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알게 돼요.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이고 깨달아지는 게 없다면 가짜고요, 죽은 종교고요, 그것은 형식적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으면 가장 자기가 적나라하게 보이는 은혜가 와요. 여러분,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어두워 있던 우리를 적나라하게 비춰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비춰지면 괴로울 수 있는데, 사실을 보면 그렇게 자기 시인을 통해서 인생에 이렇게 어그러지고 거스러졌던 관계, 파괴된 가정, 그리고 답답해 있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많은 열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예수 믿는 건 대단한 겁니다. 예수 믿는 건 적선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어떤 목사에게 머리수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실제적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6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자, 거기다 박수 쳐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자, 거기다 박수 쳐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낸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뭔 사람을 보냈대.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기록을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7절 읽어봐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서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냥 하나님이 직접 다 하시지, 왜 또 사람을 통해서 증언을 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많은 교주가 생기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주는 나보다 못한 인간이 교주가 되지 않아요. 절대. 내가 모르는 걸 말하고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니까 교주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증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외에는 보낸 자가 없고, 이래야 우리가 간단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혼돈스러워가지고 이단에도 빠지고 갈 길을 잃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서부터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자,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죠.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다 같이 복창해요. 예수님은 빛이시다. 자, 이 예수님이 빛이신데 이 빛을 증언하러 왔다는 거,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자, 사람은 아메바가 진화해서,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쳐가지고 등뼈가 생기고, 오랜 시간이 걸쳐가지고 네 다리가 있다가 그 다리가 육지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된 존재예요?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말씀하셔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최고의 차별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대요. 인간에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보이는 것, 이 우주 만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보이는 세계는 나타난 어떤 게 만든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보이는 가시화된 세상을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증언할 수 있는 건 피조물 중에서 누구겠어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많은 보이는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는 건 사자가 아니고 개돼지가 아니고 원숭이가 아니고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자, 퀴즈. 자, 왜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는 존재인가? 왜 그렇죠? 왜 그래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 강원도 두메 산골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무슨 클래식 음악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음악 시간에 그 실기시험을 보는데 푸치니의 오페라 중에서 여자의 마음인가 뭐 하여튼 그걸 틀어놓고 나보고 뭐냐고 맞추래요. 그래갖고 내가 맞췄겠어요? 못 맞췄겠어요? 못 맞췄어요. 그래갖고 제가 공부를 잘했거든요. 근데 그 실기시험에서 못 맞힌 그 한이 지금까지 여자의 마음에 대해서 나오면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제가 다 말할 수 있는데 좀 멈춰서 생각해보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뇌리 속에 이 중요한 질문이 좀 이렇게 확 잡아서 기억이 되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만물이 보이는, 나타난 만물들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는 건 인간이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는데 그분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분이 주관자고, 그리고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고 싶어서 개한테 가서 물어보면 돼야 아니에요? 그건 하극상이었죠. 수민이가 말도 안 된다고 지금 재채기한 거예요. 답자를 어쩜 그렇게 잘 맞춰줘. 네. 자,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면 우리가 개한테가 물으면 알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계시를 가장 강력하게 받은 자는 인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인간이 보이지 않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깊은 계시를 갖고 있었는데 인간이 죄로 타락해요. 그러면서 인간이 온갖 말은 다 하는데 하나님에 관해서는 말할 줄 모르게 됐어요. 자, 여러분, 남자들 메이커 옷 중에서 입으면 이렇게 탁 그냥 반지르르하게 표시나는 메이커 뭐 있어요? 이런 거 얘기하면 메이커 좋아하는 남자들이 막 거품을 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여기 지금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바둑 얘기 나오면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막 핏대 세워갖고 눈알을 부라리고 막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골프 좋아하시는 분은 골프 치는 골프장 코스와 홀에 대해서, 그리고 골프채에 대해서 나오면 막 누구보다 지지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술 좋아하시는 분, 어느 술집에 가면 서비스가 너무 좋은 여자가 있는지 말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나서 가장 잘 말해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벙어리 개가 됐어요. 벙어리 개가 됐어요. 그리고 하여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 열심히 떠드는 이런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뭐가 나오면 그렇게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자신감이 있게 떠들 수 있으세요? 다 사람마다 있어요.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막 부동산 얘기만 나오면 막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자기의 투자의 경험에 얼마를 남겼었고 지금 자기가 투자할 지역은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막 얘기하는데 막상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입에 자꾸가 확 채워져.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가장 많이 말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말할 줄 모르는 덩어리 개가 됐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자, 그래서 가장 그 말을 많이 해야 내 존재를 있게 했고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그분에 대해서 얘기해야 영혼의 만족이 있고 든든하고 평안이 있고 자신감과 용기가 생기는 그 말을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자기가 아는 술 얘기 그리고 여자친구 얘기 옛날에 바람 피운 얘기 도박해서 땄던 얘기 별의별 얘기는 다 하고 있으면서 그 얘기를 못하니까 인간의 영혼은 공허해졌어요. 살면서 영혼의 그 허전함 뭔지 모르는 가져도 풀리지 않는 그런 어떤 헛헛함이 인간의 내면 속에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가장 많은 말로 설명하고 나타내야 할 대상이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우리는 삶 속에서 자기가 경험한 전문 분야, 자기가 알고 있는 분야를 입에 거품을 품으면서 우리 너무 얘기하면 여기 거품 끼는 거 아시죠? 응? 저 지금 거품 꼈어요. 나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는데 여기 거품이 이렇게 낀 거예요. 말이 하나도 안 들리고 그 거품만 물었어. 그래서 거품 물고 말한다는 게 뭔지 알겠어. 너무 흥분해갖고 막 얘기하다 여기 거품 생긴다니까. 나는 가끔씩 이렇게 닦으면서 설교할게요. 거품에 시험 드는 척하고. 자, 그래서 잘 들으세요. 우리가 가장 많은 증언으로 말해야 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야 될 가장 중요한 대상을 보내셨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진짜 말해야 될 것을 말하지 못하는 이 덩어리 개들한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말하기 어려워? 아무도 어려워.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요. 그죠? 그리고 그분은 다 죄인들은 돌로 쳐 죽이는 시대에 와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불치병자들에 대해서 가서 문둥이를 쓰다듬어서 문둥이를 고치고요. 귀신 들린 자의 그 영적 문제를 처리하고요. 자, 할 말이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그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덩어리 개들의 이 입에 말을 고치시는 분이 있어요. 입에 말.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쫓아다니는 죽은 종교인, 교회를 30년, 40년 다니면서 전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죽은 신앙, 특징이 있어요. 하여튼 교회 건물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목회자가 어느 학교 나왔는지, 성도가 몇 명인지는 거품물도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당신에게 뭔 일을 했냐고 물으면 말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건 하나님은 끊임없이 가짜들을 진짜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내 인생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말하라고 하면 할 말이 있는가? 만약에 할 말이 없으시다면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영적 암에 걸리신 거예요. 암은 반드시 죽어요.
그러니까 빨리 주제 파악을 하세요. 각자 진단을 하세요. 자기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는 내 인생에 오신 하나님, 목자로 오신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분이 내게 오셔서 뭔 일을 했는지를 말할 수 있는 건 진짜예요. 근데 그 얘기를 못해. 오는 게 뭔지 몰라. 그리고 그분이 나한테 뭔 일을 했는지도 몰라. 그리고 주일이면 피곤하게 드라마 보고 쉬어야 되는데 마누라 등살에 의해서 와서 여기서 잠은 잔 기억은 나지만 하나님이 신앙생활 속에서 자기한테 뭔 말을 했는지를 하나도 말할 줄 모르잖아요. 그건 지금 죽어있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자기 병을 고쳐줘요? 자기가 의사한테 가서 고침받아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이 불쌍한 죄인에게 오시면 반드시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변화의 역사를. 저는 원래 너무너무 게으른 사람이에요. 난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별로 싫어해요. 그래서 항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나는 에너지를 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체질적으로 나한테 맞는 건 불교예요. 내 체질에 맞는 건 불교야. 불교는 얼마나 천천히 걷냐고. 교회는 나랑 안 맞아. 저는 여자지만 남자 목사들이 이렇게 신방 다닐 때 여자들 쭉 데리고 막 빨리 걸어가잖아. 그러니까 나는 체질적으로는 불교가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하고 연애할 때 대청봉 등산을 3번인가 넘었어요. 대청봉. 근데 대청봉 코스가, 자, 희준 집사님, 대청봉 코스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쪽 봉정암 쪽에서 넘는 게 굉장히 힘든 코스예요. 근데 그 봉정암 코스로 그때 직원들이랑 같이 이렇게 넘는데, 같이 넘은 적이 있는데, 그 봉정암 코스로 넘으면 하루에 못 넘어요. 너무나 코스가 이게 난해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거기 봉정암에서 하루 자요. 백담사에서 올라가는 거. 그 꼭대기에 가면 봉정암이 있어요. 근데 그 봉정암에서 하루 자는데 그 산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라면 끓여 먹고 잤거든요. 둘이 잔 건 아니에요. 여럿이 갔기 때문에. 거기서 또 그저 삼층볼을 빠지지 말고.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세상에 큰 공기 좋은 대청봉 꼭대기에서 봉정암에서 풍경 소리가 댕그렁 댕그렁 잊을 수가 없어요. 딱 내 체질이다. 그래서 내가 불교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 좋아요. 조용하죠. 공기 좋은 데서 복잡하지 않잖아. 그래서 체질적으로는 나는 불교가 맞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교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정말 생각지 않은 예수님이 내게 왔어요. 그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제가 깜짝 놀라는 게 뭔 줄 알아요? 나는 엄청 게으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스트레스 받는 거는 쇼핑하는 거. 나를 죽이고 싶으면 나를 쇼핑을 데리고 가는 거. 사람 많은데 복잡한데 이런 게 맞아요. 그래서 나는 시장 보면 이렇게 그냥 가서 무조건 집어넣고 그냥 집으로 가요. 가격 비교 이런 거 잘 못해요. 자, 이런 나에게 주님이 오셔서 30년을 새벽을 달리게 하셨어요. 30년.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한 자가 1, 2년도 아니고 30년을 새벽에 주님을 위해서 달리게 하는 거, 나는 내 인생을 보고 내가 놀래요. 우리 형제가 8인데 우리 할머니가 그랬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보고 정말 쟤는 경쟁심도 없고 애성도 없고 쟤는 어떻게 생겨쳐보기를 저렇게 생겨쳐보냐. 그러니까 뭐가 되고자 하는 이런 애성도 없고, 그리고 경쟁 구조 속에서 이기려고 하는 이런 게 없었어요. 맨날 그걸 갖고 욕했어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게 뭔 줄 알아요? 그 게을러 터지고 움직이는 걸 싫어하는 제가 30년을 새벽마다 주님을 향해서 달린 것, 절대 제가 할 수 없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제가 수련회를 11시에 끝나잖아요. 집에 가서 뭐 씻고 누우면 12시잖아요. 그리고 새벽 예배 4시에 와요. 근데 제 체질로는, 저는 원래 종합병원이에요. 제 체질로는 절대 이걸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 동생하고 앉아서 그랬어요. 솔직히 하나도 안 피곤해요. 신기하다. 이건 분명히 제가 초저녁잠이 많아갖고 나이가 많은 관계로 저는 정말 별일이 없으면 9시에 잘 때도 있어요. 아직 퇴근도 안 한 시간에 내가 잘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늘어지게 자고 새벽 예배 할 때 그거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혼신의 짐을 다 빼고 신적 부담을 갖고 이렇게 12시까지 생씨름을 하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는데 하나도 안 피곤했어요. 지금 바로 주일이에요. 주일은 목회자에게 얼마나 부담되는 날인지 몰라요. 일주일이 전부 이 시간을 향해서 달려요. 근데 이렇게 4일을 내리 이러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피곤하다고 말하면 주님을 모독할 것 같아서 못하겠어요. 신비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종합병원을 다 완전 치료를 했고요. 그리고 이 게을러 터진 자를 아침 새벽 미명에 달리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 인생에 오셔서 이루신 이야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느 교회 다니는지, 그 목사가 어디를 나왔는지, 사람이 몇 명이 모이는지, 교회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말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인간에게 주님이 오셔서 뭘 바꿔놨는지를 말하게 돼요. 그게 달라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외부 성도들을 만나면 이제 막 신앙 얘기를 해요. 자기 목사가 총회장이야. 그리고 자기 교회는 15만이 모인다. 뭐 10,000명이 모인다. 5,000명이 모인다. 그러면서 또 자기 교회는 얼마 전에 몇백억짜리로 신축했다.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여러분, 신령한 믿음으로 들리세요? 자기가 남편 때문에 요즘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주님이 자기한테 어떻게 위로를 했는지 이런 얘기를 해야 진짜예요. 여러분의 힘들고 외로운 인생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할 말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소경을 나면서부터 소경에 눈을 떠줬어요. 그랬더니 죽은 종교인들이 절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나면서 소경에 눈 뜨냐고. 그래서 눈뜬 소경을 잡아와요. 그리고 나서 너를 누가 눈뜨게 했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 소경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눈을 뜨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절대 안 믿어요. 네가 나면서부터 소경인데 눈 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빠락빠락 우겨요. 그래서 그 소경이 증언을 해요. 부모를 잡아다 왔는데 부모도 분명한 것은 우리 아들이 소경이었는데 지금 보는 거 그것밖에 말할 수가 없다. 내 아들은 분명히 소경이었는데 지금은 보는 거 이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다. 그 소경도 나는 그분이 누군지 모른다. 근데 분명히 내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는데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 이렇게 증언을 해요. 소경은.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에 대해서 어떤 증언도 못해요.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대적하고 공격하고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과학에 맞지 않다고 공격하고 대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증언하고 사는 신앙과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신앙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면 예수는 메시아인가? 이렇게 제가 주보에다가 제목을 적어놨어요. 예수는 메시아인가? 메시아가 뭔가 하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자, 말씀 올려줘봐요.
자, 말씀은 이게 말라기 말씀이에요. 구약 끝에. 자, 말라기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오래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것,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이르기 전에 앞에 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아를 찾는 비밀 코드예요. 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반드시 오기 전에 이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역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교주들이 많잖아요. 눈선명에도 교주고 이만희도 교주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하여튼 이 세상에 종교 교주가 많은데 어머니 하나님, 여자 하나님이 저기 서울에 계시는 거 아시죠? 여자 하나님 보고 싶어요? 자, 그 모든 교주들은 가짜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인물이 태어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와서 증언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메시아를 찾는 코드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코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는데 그분 앞서서 누군가가 그분을 증언한 사실이 없다면 가짜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시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한이라는 증언자가 왔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어요. 어떤 종교도 어떤 교주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건져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의 코드가 성경에 여러 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돼요. 그분은 대한민국 어떤 혈통으로 오면 가짜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그분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야 돼요. 백마를 타고 들어갔다면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희 교주가 백마를 타고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뭔가 하면 가짜라는 증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혹시나 이 메시아에 대해서 혼란을 겪을까봐 성경에 수많은 비밀 코드를 묻어놨어요. 자,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는 요한이 와서 이 엘리야로 사역을 해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못 풀 자다. 나는 그 빛이 아니다. 사람들이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게 물었을 때 나는 아니다. 나는 그분을 증언할 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안심하고 믿어도 되는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거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남매 호랭개교가 옆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남매 호랭개교로 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을 치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데 이 자리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복창하고 가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수련회가 끝나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마지막 날에 도저히 자기 주제를 이기지 못하는 아주 껌딱지처럼 붙어있는 그런 주제를 가진 자 나와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아픈 사람 나와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이 소원. 그래서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소원을 가지는 게 그렇게 많더라고. 기도했는데 또 한 줄에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 기도했는데 또 앉아있어요. 내가 여기 누군지 모르지만 불 꺼나갖고 안 보여서 그게 뭐야. 아니래. 자기는 처음 나온 거래. 왜 한 줄 했는데 또 나오고 한 줄 했는데 또 나오고 내가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 척박한 세상을 살면서 마음의 소원을 가진 백성이 이렇게 많고 그러고 나서 제가 주기도문 하고 마쳤거든요. 근데 내가 오늘 새벽에 와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데 그 3일 일정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존귀를 돌리고 마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 본문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본문 갖고 기도 못하게 나를 확 잡아갖고 계속해서 감사를 올리게 감사를. 근데 내가 감사 기도만 한 30분 하고 갔어요. 여러분 예수 믿은 거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교주를 만났어 봐요. 인간 교주를. 얼마나 불행했겠냐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많은 걸 증언하고 살아요. 부동산 증언자가 있고, 그리고 술집 증언자가 있고, 그리고 당구장 증언자도 있고, 골프장 증언자도 있고, 하여튼 온갖 증언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뭘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 그래서 아까 박수 쳤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결국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님을 증언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학문의 증언, 그리고 여러 가지 전문 분야의 증언들이 있는데 하나님에 속한 자가 하는 증언은 예수에 대해서 증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말해야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잃어버린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말을 우리 입에다가 담아주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는 예수님의 증언이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하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우리 딸하고 이렇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예전에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해요. 근데 제가 우리 딸한테 신혜야 엄마는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자살해 죽었을 거야.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나는 바람났을 거야. 나는 결혼을 하고도 끊임없이 백마탄 왕자님을 그렸어요. 아니 어렸을 때부터 소설을 너무 많이 읽었어. 소설을.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올 때까지 텔레비전을 틀어놔갖고 연애 드라마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맨날 머릿속에 정말 그림 같은 사랑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결혼해갖고 우리 장모님하고 사는데 우리 장모님은 멋대가리가 없어요. 그래갖고 결혼해서도 맨날 어떤 그 백마탄 내 상상 속에 있는 그 정말 환상 속에 있는 어떤 온전한 남자, 나랑 얘기가 통하고 내 정말 인생을 나눌 수 있는 그 어떤 놈을 내가 그려도 살았어요. 그러니까 바람 안 났겠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지 않았다면 내가 자살해 죽었든지 나는 바람났든지 했을 거야.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그 시간 이후로부터 그 주님을 붙잡고 살면서 나는 정말 황홀한 시간을 살았어. 신혜야 너도 무슨 선교단체에서 계속 선교 이것만 들어갖고 막 선교에 미쳐가지고 그러지 말고 너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예수님을 만나 그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선교를 시키면 선교를 하는 거고, 교수를 시키면 교수를 하는 거고, 결혼을 시켜서 얼라를 낳게 하면 얼라를 키우는 거야. 그 예수님과 살아야 돼. 네가 종교인이 될까봐 엄마는 가슴이 아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개념을 갖고 있어요. 예배 생활이 문제가 아니라, 주의를 성수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이 페이스 타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마주보고 대화할 때 예수님과 함께 잘 지내냐? 내가 꼭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과 함께 잘 지내냐? 너 신랑 돈 벌어다 주고 네 공부시켜준다 그러고 좋은 차 사주고 이러니까 네 신랑만 보이냐? 그러면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내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래서 아이들이 제 입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이신 예수를 만나는 거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혼자만 개콘재고 이렇게 교회 다니지 말고 내가 절망할 때 누가 날 일으켜줬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예배를 갔더니 주님이 나한테 그날 마침 그런 얘기를 하더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하고 사는 거예요. 난 여러분의 인생에 오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기쁘겠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거품 물고 얘기하는 사람이 기쁘겠어요? 자기가 부리는 악기가 몇 천만 원짜리인지 그거를 거품을 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쁘겠냐고요. 자기 통장에 지금 돈이 얼마가 있는지를 자랑하는 사람이 기쁘겠냐고. 자기가 부동산이 몇백억이 있는지 그걸 말하는 사람이 기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나오기를 원하세요. 우리 입에서 그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나온다면 금식일 40일 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왜 자기 가족에게, 자기 주변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살고 싶지 않은 나를 살려주시고 쓰러지는 나를 다시 일으켜준다는 얘기를 못하냐고요. 왜? 그래서 남자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그냥 출근하는 게 지옥 가는 것 같다. 근데 내가 주님께서 직업을 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출근하고 한다. 아니 이렇게 좀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술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언어의 회복을 주려고 우리에게 보내신 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나가면 가족 구원이 일어나. 아니 교회는 그냥 다니는 건 줄 알았어. 아니 그때 며느리가 교회 갔다 와서 어머니 저는 결혼하고 나서 자꾸 우울해져요. 그 여자의 일생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그게 애를 낳아서 키우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소뚜껑 운전하는 여자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하지 못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자신감을 갖고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불교 골수분자 시험에 가라. 그 말이 신기하게 들리지 않겠어요? 우리는 자기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못하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자꾸만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주변 사람이 질려갖고 아니 나 다니다가 천국 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억울함만 잔뜩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에 하나님이 뭔 일을 하고 있냐, 여러분들의 입에 이 처참한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에요. 그 얘기를 나한테 일어난 이야기를 이렇게 증언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렇게 증언하는 건 오늘 거기 박스 친 것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요한 자. 그래서 어제 우리 수련의 마지막 날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짐승보다 못하고. 왜?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건 하나님이 살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여기 앉혀놓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지금까지 시키면서 지금 뭐 하고 있냐? 잃어버린 언어.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하라고 우리를 지명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인격적으로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성도가 뭐예요? 제가 성도에 대해서 항시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잖아요. 성도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줄 아는 게 성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 못하는 자는 성도가 아니에요. 언제 예수님이 나한테 오셨고, 그리고 그분은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내가 오늘 새벽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그 가사 하나하나가 심금을 울리더라고요. 내가 외로워서 많이 울었어. 결혼해서도 우울증에 걸려서 그렇게 외롭더라고요. 남편은 바깥에 가느라고 아내의 외로움을 몰라요. 그런 눈물을 흘릴 때 인간은 다 고독하다는 거. 어떤 인간이 한 인간을 만족시켜 줄 수 없대요. 그러면서 네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예수님의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외로워서 울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외로움을 이기고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성도예요. 어느 교회 다닌다고 그 교회가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고 그 교회 목사가 유명하다고 말하는 건 성도가 아닌, 성도는 자기에게 오신 인격을 갖고 오신, 자기를 돕고 계시는, 자기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는 그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난 여러분이 예수님에 관해서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수련회 때 제가 이런 첫째 날, 여기 지금 참석 안 하신 분을 향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 보세요. 첫째 날에 우리는 선악과를 먹든지 생명나무를 먹든지 둘 중에 하나를 먹고 살아요.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자기가 선악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돼요. 그래서 맞냐 틀리냐 옳으냐 그르냐로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누가 맞고 누가 틀려요? 희준 집사님, 누가 맞고 누가 틀려요? 인간은 다 틀려요. 안 그래요? 인간은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고 논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다 틀려. 근데 지가 뭔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맞냐 틀리냐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고 사냐. 그래서 절대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살리는 생명이신 예수 먹고 살자고 기도했어요. 지금까지 판단하고 비판했던 모든 죄를 얘기하면서. 그래서 내가 오늘 엘리베이터 타고 오면서 또 선악과를 먹더라고요. 왜? 수련회에 안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그런 인간은 왜 안 나왔대? 이 말씀. 젊은 인간이 어제 안 나왔어요. 내가 젊은 인간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젊은 인간이 왜 안 나왔지? 그런데 내가 순간, 아니 무슨 사정이 있든지 다 형편이 있는 거지. 내가 또 선악과를 먹고 바로 판단 나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얘기했어요. 주님, 내가 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알아서 살려주시옵소서. 너무 좋은 거예요. 자, 둘째 날, 하나님의 성경에는 죽음의 줄기에 들어간 인물들이 있어요. 가인 죽음의 대열에 선 거예요. 유다 죽음의 대열에 선 거예요. 사울은 죽음의 대열에 선 거예요. 근데 생명의 족보가 쫙 나와요. 근데 그 생명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다음에 우리를 세워놓은 거예요. 뭐 하겠다고? 살리겠다고. 자, 이 생명의 족보에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우리는 에서처럼 그까지 장자권이 다 뭐야? 아니, 생명의 흐름에 서여 주거나 말거나 나한테는 팥죽 한 그릇이 중요해 이러면서 산 것을 회개시켰어요. 그리고 나를 생명의 흐름에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게 우리를 보존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게 둘째 날이에요. 셋째 날에 우리 어제 저녁에 중요한 작업을 했어요. 네가 뭔 영을 받았냐 했어요. 네가 뭔 영을 받았냐. 아니, 그렇게 변덕 부리는 영은 뭔 영인 거예요? 맨날 자존심이 상해갖고 상처받았다고 질질거리고 있는 그 영은 도대체 뭔 영이냐?
그래서 어제 저녁에 영에 대한 얘기를 쫙 말씀으로 풀어주고 그리고 나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영을 쫓아내는 기도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속에서 역사하던 더러운 영들이 엄청나게 많이 처치됐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집안에 강도가 들어오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야죠. 가만히 있으면 병신 아니에요? 집안에 강도가 들어왔을 때 내 힘으로 못 쫓아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을 불러야 돼요.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강도를 쫓아내야지. 내 안에 와서 내 인생을 더럽고 취약하게 만드는 이 영들을 쫓아내야 돼요. 난 여러분들이 어제 메시지로 끝나지 말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 더러운 영들을 쫓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를 30년 새벽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난 항시 예수님이 여기 계셔.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셔. 그리고 나는 이 양떼를 한 명도 데려갈 자격이 없어요. 이 교회에 오게 할 어떤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앞에 항시 이렇게 맡기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어떤 영이 이렇게 확 임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기도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어떤 영이 확 임하는 것 같은데 제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외에는 어떤 영도 거절한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가 나왔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외에는 거절한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떤 영이 이렇게 오다가 확 이렇게 떠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어떤 영인지도 모르고 다 받아들이는 불상사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 그 진리의 영 외에는 거절한다고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서 더러운 생각을 나게 하고 중독에 빠지게 하고 사람들과 끊임없이 싸움질하게 하는 이 더러운 영들이 나가지 않겠어요? 우리 집에 들어온 강도를 내가 쫓아내다가 내 힘이 딸리면 경찰을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라도 이 더럽고 취약한 영들을 쫓아내야지. 그 영이 시키는 대로 원망하고 그 영이 시키는 대로 상처받고 그 영이 시키는 대로 변덕을 부리고 그 영이 시키는 대로 더러운 짓거리를 하면서 사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계신 거예요. 수련의 기간 동안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 말씀에 대해서 들으신 거예요. 자, 그 말씀에 대해서 듣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할 수 있어요. 말씀이 나가지 않고는 하나님은 일을 안 하세요. 자 말라기 넘어가고 다음 구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읽어봐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전도 누가 해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해요? 아니. 전도는 도를 전하는 건데 도가 뭐예요? 길 도자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그랬어요. 전도는 길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해.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했고요. 오늘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복음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다음 구절. 아모스 3장 7절 읽어봐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이 있어요. 후속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는 것이 인간의 눈에 안 보여요. 비밀이에요, 비밀.
근데 그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행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를 증언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 증언자를 쓰세요.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해야 될 증언자들이에요. 너무 머리 굴리다가 나중에 다 망해먹지 말고 하나님이 날 보존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 삶 속에서 내게 찾아와서 날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증언하세요. 응?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추석에 네가 가서 설거지하고 밥 좀 해라. 그런 감동을 줘서 내가 시장을 가서 시집 식구들을 먹였더니 다 좋아하더라. 나는 원래 뺀질이고 나는 원래 설거지통에 손 하나 들이지 않는 자인데 주님의 감동을 입고 그렇게 했더니 열매가 너무너무 좋아졌더라. 아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을 증언해야 할 인간이 온갖 추악한 욕심과 탐욕만 증언하다가 이렇게 우리의 언어를 바꿔주려고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죠, 공급하시죠, 지켜주시죠, 존귀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해줘요. 그래서 제 인생은 아무런 지식도 없고 배경이 없는 자인데 그냥 이렇게 예수의 나팔을 이렇게 불었더니, 그리고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완전히 귀신이 쑥대밭이에요. 쑥대밭. 귀신 냄새가 나. 근데 내가 그 집에 가서 뭔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 얘기했어요. 이 쑥대밭이 된 이 상황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권세는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당에게 바치고 귀신에게 바쳤던 모든 시간과 정성을 예수께 바치라고 내가 예수님을 선포했어요. 그 사람이 너무 귀신에게 시달려갖고 부부가 맨날 다 때려 부시고 싸움질하고 자식들은 다 ADHD 걸려갖고 집중력 장애로 정신과 다니고, 이런 가정이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증언하고 6명인가가 그 집안이 예수를 믿었어요. 저는 제 삶에 내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잘하는 것도 없고. 근데 그 예수님을 증언하고 살았는데 받은 은혜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내가 무슨 지리산에 가서 금식을 했어요. 내가 뭐 지혜처럼 음악을 잘해서 성가대 뒤를 해봤어요. 내가 식당에 가서 밥을 해서 먹여봤어요. 제가 한 게 없어요. 근데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얘기해줘요. 교도소에 가서도 세워 맞추면 예수님 얘기해요. 거기 가서 교회 건물을 얼마나 크게 지어야 하는지,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교회가 성장하는지 그런 거 떠들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사명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입에서 이분이 얘기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 영역을 다 공급해줘요. 부동산을 투자하러 싸돌아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이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난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앞으로 내가 말해야 할 주제가 뭔지를 생각하시고, 할 말이 없거든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주님 앞에 나에게 주님을 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달라. 그리고 나서 문제가 있거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상황을 보고 그 주님의 역사를 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절대 살려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 편에 서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증언자로 이 세상에 사시기를. 내가 우리 선교사님이 와 있는데 제일 은혜 받는 게 그거예요. 최고로 주세요. 최고로. 그거는 뭐 했다.
그냥 그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 얘기. 그분의 손이 되어서 장애자들의 코를 닦아주고 그분의 마음을 갖고 그들한테 답을 먹이고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명분의 냉면을 삶았대. 그리고 100명분의 육수를 삶아갖고 그 장애자 애들을 주니까 그렇게 맛있게 먹더라. 근데 지금 보면은 학교가 내가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학교가 1년에 3,900만 원 줘야 갈 수 있는 학교예요. 3,900만 원. 그 학교를 공짜로 자식을 공부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뭔 말을 그렇게 개거품을 물고 많이 하셨어요? 여기 거품 물고 뭔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예수 없을 때 내가 어떤 생각으로 살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어떻게 내 생각을 바꿔줬고 내 마음을 붙잡고 계시는지 그 얘기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가족 중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가족들이 그분이 궁금해서 따라 나오고 싶어 해요.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여부왕의 이 주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담아서 흘러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찬. 이 성찬은 예수님을 내가 받아